정말 교회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간증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오긴 왔는데 어떻게 할까 사실은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원고를 좀 교회에서 상관하는 설교들이 있으니까 설교를 이렇게 원고에서 쓸까, 아니면 이야기를 해서 그냥 설교를 할까, 아니면 이단 세미나 또 다른 방법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할까 고민했는데 이태호 목사님이 저한테 구묘 예배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김남진 목사 신앙 간증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사실은 좀 걱정이 되고요. 어떻게 이게 여러분에게 전달될까라는 것도 걱정이 되고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또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사실 이걸 지금 뭐 다 머릿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지만 생각을 잘 안 하고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홍콩에 있으면서 계속 생각을 하며 다녔습니다. 너무 힘들었고요. 일단은 생각을 하면서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고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꼭 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간증을 함께 지금 나눌 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만지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21살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1살 이전까지는 주일학교 때 교회를 몇 번 가본 것이 전부였고요. 그리고 이제 21살에 군대 입대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좀 이렇게 좀 거칠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의 이제 저 고향이 의정부고 교회가 의정부에 있는데 지금도 저희 친구들이 이제 의정부에 많이 있습니다. 가끔 전화가 와요. 이제 탄원서 써달라고. 친구 중에 목사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탄원서 써달라고. 뭐 마약을 먹어서 탄원서 써달라고 오고, 폭력 때문에 이제 탄원서 써달라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그 조폭이에요, 조폭. 친구들이 지금 조폭이고요. 조폭 이제 소위 건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그 사람을 키우기 시작했었어요. 저희도 중학교 2학년 때 거기 소속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불려다니고 이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뭐 그러고 이제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었고요. 저는 너무 싸움을 못해가지고 너는 공부나 해라. 맨날 매 맞고 다니니까 공부나 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공부를 되게 못했지만 학교를 이제 어쨌든 마친 겁니다. 학교를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간 거죠. 군대 갈 때 굉장히 21살 때였는데 제가 삶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나쁜 짓은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시면은 뭐 상상이 안 될 것들도 많이 해봤고요. 그렇게 이제 살고 또 그 당시에는 제가 알코올 중독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의 그 우울증도 있었고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술로 거의 한 3년을 그렇게 살았고요. 그러고서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네모반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부모님이 저를. 술을 깨니까 네모반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막 내놓고 키운 자식은 아니고 굉장히 저를 잘 키우셨는데 제가 못된 놈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이상한 부모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군대를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야,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낼까? 이제 첫날 너무너무 괴롭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니고 아무튼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괴로울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는데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95년 2월 2일 날 춘천 백이보충대에 입대해서 2월 3일 날 이제 저녁에 교회를 나갈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평안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이거를 좀 멋있게 표현하면 뭐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셨다, 뭐 안아주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요.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감사했고 다른 세상 같았어요. 공기가 달랐고 사는 사람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 천사 같았고. 근데 일단 제가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군대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저의 생활은 바뀌었어요. 조그만 십자가 하나를 얻어서, 그리고 당시 군대에서 나눠주는 포켓 성경 신편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만 써 있는 포켓 성경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늘 여기다 손을 이렇게 얹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잠시라도 하나님 계시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았습니다. 일주일을 사는 힘은 교회를 가는 것 기다리는 삶이었고요. 군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병교육 때 이제 뭐 이등병 생활하고 그러면서 저의 유일한
소원은 오직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명같이 여기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면 죽을 것 같았어요. 신앙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밤에도 잠자다가도 이렇게 눈 뜨면 기도하고, 뭐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를 잡아주셨던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았으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부사관, 하사관이죠. 그때는 이제 하사관이었는데 직업 군인으로 제가 입대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부사관 학교에 가고 교육을 받고 자대를 배치를 받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키가 이렇게, 저는 작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보편적인 크기보다는 작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래 공기 마시고 사는 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키가 작은 키라고 그러시는데, 보통 뭐 한 180 정도 되는 사람들만 가는 부대가 있어요. 수도방위 사령부 경비단입니다. 대통령 경호하는 부대로 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막 뭐 너는 누구의 백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대로 갔습니다. 수방사령부의 경비단의 전차 대대로 이제 보직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 뭐 핍박이 있었고, 또 군대 문화가 되게 안 좋잖아요. 또 간부 문화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술을 안 먹어서 맵을 맞을지언정, 그러나 주님 때문에 행복했고요. 그렇게 군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헤븐보이스라는 찬양 선교단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몰랐고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같이 여기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는데 성령이 저에게 이렇게 오셔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 복음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나를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울면서 그냥 이런 마음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랑 나도 좀 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이해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신 부르심이었고 제가 이제 응답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도 이 사랑을 전해야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군 생활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간 신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진급하고 중사를 딱 밟고 바로 이제 야간 신학교에 진학을 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며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더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오직 기다리는 날이 이제 전역하는 날만 기다렸죠. 4년 6개월 마치고 전역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아침에 찬양 들으면서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껏 찬양을 듣고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교회에서 사람들과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큰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때 민간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간교회를, 그게 이제 법원리에 있는 법원동산교회였는데, 부대가 서울 종로였는데 교회까지 한 3시간 걸리는 거리였는데, 거기를 이제 매주, 그리고 뭐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이쁜 자매가 있었거든요. 너무 이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3년 동안 기도했어요. 이제 그 자매를 하나님이 그 자매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이 자매를 내가 빨리 데려가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뭐 온갖 많은 남자들이 그 자매를 좋아해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25살에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기도하고 그냥 청혼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냥 전혀 모르는,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였는데 1년을 교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청혼했습니다. 연인데, 연희야, 나는 너를 유리잔 같이 생각한다. 많이 만지면은 빚을 잃을 것 같고 꽉 만지면 깨질 것 같은 너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평생을 유리잔처럼 생각하고 살게. 다 뻥이죠.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해주면서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한 저의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99년도 12월 18일 날 결혼을 했어요. 행복한 신혼 생활이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공무원입니다. 저희 집안의 기둥입니다. 저희 아내는 저희 아내 공무원이고 저도 군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욕심도 없었고 또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저희 유일한 낙은 차를 바꾸는 거였고, 차를 군 생활하면서 9번 바꿨어요. 10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유일한 취미였어요. 그렇게 아무튼 행복하게 부러울 것 없이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근데 이 아기가 생기지 않았었거든요. 병원에 가니까 이제 아내는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다녀야지 임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매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그런 병이라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지 아기를 갖는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주시겠다는 마음에 또 나이가 아직 젊었기 때문에 1년 지났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2001년 8월 2일 날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첫째 딸 이래입니다. 이래. 2001년 8월 2일 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어, 행복하게 이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요.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니까 소위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아빠들은 이제 책임감이 생기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생각을 조금 이제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군생활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했어요. 9년 연장을 해서 군생활을 이제 해나가는데 그렇게 군생활하면서 신학을 이제 5년 만에 마치고요. 그리고 조그만 교회에서 주말에는 전도사로 사역하고 또 낮에는 군생활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살았는데 애가 조금씩 커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조금 더 군상을 하고 전역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욕심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본 목사님들은 전부 다 어렵게 막 단칸방에서 막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렇게 목회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일단 저의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만 하겠습니다, 주님. 20년만 제가 군생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이쁘게 지어서 제가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그림도 막 그려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짓겠다. 돈이 있어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골에 가가지고 그리고 정말 선량하게 시골 사람을 목회하면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은 틀림없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역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전역하길 원하셨고 그런데 욕심이 들었어요. 20년.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이 바뀌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바뀌니까 제 삶이 바뀌더라고요. 삶이 장기를 위해서는 군생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많았고요. 그리고 책임져야 될 것도 많았고 군생활에서도 지금과는 다른 생활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뭐 크게 다른 건 없었어요. 군생활 워낙 제가 너무나 철저한 성격이기 때문에 잘 했었는데 이제 조금 시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아닌 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었죠.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살게 되니까 선택도 하나님이 아닌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선택을 제가 군생활은 20년 해야 되는데 20년 이왕 할 바에는 하나님 돈을 좀 많이 버는 준사관을 하겠습니다. 준사관으로 지원해야지. 그런 욕심을 먹고 또 공부를 또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여야 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좀 바뀌었어요. 삶이 그중에 특히 많이 바뀐 것이 이제 교회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군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어울리고 회식 자리도 가고 그리고 온갖 또 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교회는 가고요. 신앙생활 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놓지 않고 그렇지만 전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죠. 뭔가는 포기해야 되는데 저의 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1년 동안 아주 힘들게 저희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나왔고요. 이게 정말 잠깐 틀어지니까 온갖 어려움들, 온갖 시험들 그리고 온갖 세상에는 유혹들이 많더라고요. 군대 고참들이랑 그다음에 후배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정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니고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적어도 4번은 새벽 5시에 기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기어 들어가고 아침에 1시간 자고 출근하고 또 다음 날에 또 기어 들어가고 이런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주일날은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또 쫙 기도하면 또 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고 뭐 온갖 죄악의 열매들이 달려 있으니까 막 주일 가서 막 털고 오는 거죠. 막 털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1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정말 힘들었다 그래요. 지금 얘기하자면 그때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월드컵이 이제
있었던 2002년이었죠. 저희도 이제 월드컵 응원을 막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부대가 종로였고요. 그 아파트가 옥인동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세종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문을 열면 세종 이렇게 대왕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오 난리가 났었죠. 그때 막 땅이 막 울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그렇게 살았던 2002년도 10월 26일 날 토요일이었어요. 제 아내랑 이제 교회를 이제 저희가 그때 차가 스타렉스였습니다. 교회를 차를 그 이제 교회 차로 쓰기 위해서 이제 제가 차를 스타렉스로 바꿨어요. 나름 되게 충성하고 살았었죠. 그렇죠? 교회도 11조도 교회 제일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12조를 했었거든요.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주님 저는 평생 12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2조. 그럼 되게 막 나름 충성된 삶을 살았고요. 차도 교회 차로 써야 되니까 스타렉스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가는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이제 목회자 회의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아내랑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매일 싸우면서 살았죠. 아내도 저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 인도하는 모습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지금 생각하면 저희 아내가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막 다투다가 막 다투면서 이제 교회 주차장에다 차를 딱 세우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 이제 아내랑 그때 저희 이제 그 딸 이래가 15개월, 아이가 9개월부터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15개월 때는 뛰어다녔습니다. 말을 다 했어요. 아빠 말 다 했고 굉장히 빨랐어요. 뛰어다니고 자기 의사 표현을 다 하는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빠른 아이였어요. 그런데 교회 주차장에 도착해서 아이를 내려주고 아내가 내렸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주차장에서 제가 굉장히 심하게 몰았습니다. 어, 그 차를 이렇게 지하 주차 언덕백에 차를 이렇게 주차하고 딱 주차했는데 이제 지금도 이제 제가 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너무 힘든데 저쪽에서 아내가 막 자지러지는 듯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청 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이렇게 내려 이렇게 좀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어떤 일이 있나 보다 이제 급한 마음에 차를 세우고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차에 이제 깔린 거예요. 이제 앞바퀴는 이미 이렇게 타고 넘어간 상태였고요. 그 뒷바퀴에 이렇게 아이가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아이를 이렇게 차를 이렇게 뒤로 빼고 아이를 이제 안았어요. 좀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아이를 안고 이제 그 위에 있는 병원으로 이렇게 뛰어 올라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를 안고 그때 이제 제가 그 경찰 가다가 경찰차를 세워서 제가 아이를 품에 이렇게 안았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 품에 안았는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살아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어요. 정말 아이가 어떻게 됐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아이를 눕혀놨는데 의사가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손을 못 쓰더라고요. 왜냐면 이 스타렉스 봉고차가 15개월 된 아이를 앞바퀴에 이미 밟고 지나갔어요. 밟고 지나갔고 이제 뒷바퀴가 이제 반쯤 걸려 있는 상태였고요. 의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 화면을 보더니 막 선생님끼리 얘기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이제 아이를 눕혀놓고 그 병원 책상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았어요. 하나님 왜 살려주십시오. 왜냐면 살려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때 정말 그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줄 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하셨다 그랬으니까 살려주시라고 아내와 함께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의사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저희 아내는 막 거의 혼절 직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 한 분을 이렇게 모신 게 이제 끌고 갔죠. 어떻게 됐냐? 좀 빨리 말해라. 그랬더니 아내는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내는 뼈가 다 으스러졌고요.
그렇게 아이가 이렇게 갔어요.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아이의 이제 장례식을 이제 치르는데 영정 사진을 못 갖다 놓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저희 때문에 영정 사진을 못 갖다 놓더라고요. 뭐 저희는 뭐 영정 사진 뭐 앞에 그 뭐 있는 것도 없었지만 거기서 무릎 꿇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요. 제일 제가 처음에 마음 아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이제 아이를 병원에 눕혀놨는데 지금 빨리 애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데려갑니까? 그랬더니 아이를 지금 빨리 데려가서 여기 있으면 안 된대요.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니까는 영안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제가 안았어요. 근데 또 아이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를 봤더니 이렇게 아이를 안으면서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였어요. 아이 입에랑 코에서 피가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영안실로 갔는데 이제 영안실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너무 제가 지금 속상한데 영안실 가서 이렇게 냉장고를 열었는데 거기다 눕히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손을 올렸더니 너무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차다고 여기 못 눕히겠다고. 왜냐면 한 번도 제가 그 따뜻한 건 아니구나 애를 눕혀본 적이 없었고 애를 목욕을 시킬 때도 이렇게 물을 이렇게 온도 맞춰가지고 목욕시켰었는데 거기다 눕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눕히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이는 아내는 혼절했다 일어났다 혼절했다 일어났다 막 정신 좋죠. 아내가 이틀째 되었을 때 아내가 한쪽 구석에서 막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오열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가슴이. 왜 그랬더니 아이가 그때까지 모유를 먹었거든요. 이게 젖이 불어가지고 가슴이 아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의 장례식을 이렇게 치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근데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정신이 또렷한 거예요. 너무너무 정신이 또렷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돈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 정확하게 다 기억나고요. 모든 사람 저에게 와서 했던 말들도 다 기억나고요. 아이를 보내주는데 어떻게 보내야 되냐 물어보니까 이제 아이를 이제 옷을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문을 열고 꺼냈는데 아이가 너무 찬 거예요. 이렇게 마네킹 같이. 그래서 아이를 제가 옷을 이렇게 닦아서 옷을 입혀주고 피를 다 닦아주고 그리고 아이한테 이제 아내를 들어오라고 해서 아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래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빠가 미안해. 그리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니까 이래야 나중에 만나자.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보내고 이제 동해바다 아이가 처음에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갔던 동해바다에 아이 유해를 뿌려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의 생활은 거의 이게 삶이 아니었어요. 1년 동안은 거의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렵고 겁나는 거예요.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하시나라는 마음이 들고 그런데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라고 말하면 또 혼내실까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지. 그러나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저희는 되게 굉장히 가슴이 이렇게 찢어진다라는 느낌이요. 가슴이 찢어진다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너무 저희는 알 것 같더라고요.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이 너무 괴로웠고요. 잠들 때마다 제발 이 시간이 꿈이었기를 바라면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랑 둘이 딱 뜨면 눈을 뜨면 동시에 저희 아내랑 둘이 아이를 찾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이들. 혹시 있나 하고 아이를 찾고 혹시 길 가다가 아이 비슷한 아이를 이렇게 만나면 쫓아가가지고 한번 보고 혹시 우리 아이 아닌가 아니면 또 길가에 둘이 털썩 앉아가지고 막 울고 이런 날들을 1년을 보냈습니다. 1년 동안 저희의 유일한 취미는 복권을 긁는 거였어요. 복권을 긁을 때만큼은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일확천금을 노리기 때문에 이렇게 1년을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가 있었던 자리 전부 다 정돈하고 전역하고요.
정돈을 다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있는 자리, 같이 갔던 자리 이제 못 가죠. 유모차도 못 보고 아이도 보지 못하고, 그 쇼핑을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쇼핑이었어요. 쇼핑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인터넷 쇼핑으로 하고 아이가 없는 자리, 그러니까 함께했던 자리가 아닌 곳을 찾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1년 동안을.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저희 감히 하나님께 뭐 이야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전역을 하고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조금 이제 안정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정말 야속하게도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살만하더라고요. 너무 그게 괴로웠어요.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살 수 있다라는 거 괴롭고 일반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너무 미안했고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냥 이대로 그냥 갈까라는 생각도 정말 여러 번 했지만 그냥 가서 아이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 이제 2년 됐을 때 아내가 저에게 선물을 주고 싶대요. 무슨 선물이냐 그랬더니 아이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이제 아기를 가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나타나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팻말을 이렇게 딱 들고 보여주시면서 9월 17일 날 너 아들 줄 거야.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노아였습니다. 9월 13일이었어요. 9월 13일 날 태어나게 정확하게 기억나요. 제가 아내 자담을 일어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물론 저는 이단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9월 17일, 9월 13일 날 준다. 그리고 편말까지 딱 보여주고 9월 13일이라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아내한테 여보, 9월 13일이래. 9월 13일. 근데 7월 13일 날 태어났어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7자, 9자하고 헷갈렸던 거. 7월 13일 날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아들이에요. 아이를 안고 너무 감사하고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다시 내가 아이를 안을 수 있다라는, 정말 너무 많이 아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정말 보석같이 키웠습니다. 보석같이. 예. 뭐 진짜 땅에다 잘 내려놓지 않았어요. 아까워서. 그렇게 이제 키우는데 아내가 2년이 지나서 아내가 아이의 동생을 좀 주고 싶다 그래서 또 병원을 가서 이제 아이를, 그때는 정말 조금 이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사역 이제 이단 상담 사역을 막 이제 시작할 때였습니다. 병원을 가가지고 이제 아내가 또 아이를 갖자, 동생이 필요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아이를 갖자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가지고 이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주셨어요. 쌍둥이를.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네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네, 화재 집중에 나왔었어. 저희 나올 뻔했고요. 그 누구죠? 그 아침 방송에도 막 나왔었고요. 막 촬영도 오기로 하고 예약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키가 되게 작아요. 그리고 몸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도 사실은 이렇게 조산했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네 쌍둥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4명 낳기는 정말 어렵다. 가능하긴 하지만 정말 어렵다. 이거는 어려운데 두 아이를 선택 유산하고 두 아이를 낳자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못하겠더라고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이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럼 낳아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뱃속에 넣고 태명을 지었어요.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희망이. 막 3개월 됐는데 배가 막 이만큼 불러오고요. 방송국에서 막 촬영 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키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그때는 이제 전역하고 한 달에 막 300만 원 벌던 사람이 이제 50만 원 버는 전도사였고요. 전역하고 아내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었고요. 근데 아내가 이제 너무 힘들게 이제 직장 생활을 했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5개월 정도 지나면 그냥 집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좀 일찍 태어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가 그러면 이제 딱 일주일만 출근하겠다. 마지막 날 출근을 딱 하고 돌아오는 길에 동사무소에 들러서 동사무소에서 아기를 우리가 네 쌍둥이를 가졌는데 지원을 해달라 그 얘기를 하러 아내가 동사무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좀 피곤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5개월째였습니다. 이제 누웠어요. 밤에 이제 잘라고 그러는데 아내가 화장실 가더니 갑자기 목사님 전사님 전사님 그래요. 왜 그러니까 아내가 양수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이제 빨리 갔더니 아이가 다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첫째 아이를
믿음이를 낳았습니다. 물론 낳자마자 저 세상으로 갔죠. 낳고 이제 자궁을 묶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다렸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서 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도 낳자마자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을 옮겼어요. 서울 을지병원으로 응급실 타고. 근데 거기서도 또 안 된다고, 일주일 입원했다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삼성 서울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선 옮겨서 병원에 있다가 두 아이만큼 끝까지 살려보자. 한 달만 더 버텨보면 병원을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달만 버텨보자. 그래서 다시 자궁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버티는데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근데 아이가 다 자라서 출산을 했으니까, 출산한 거거든요. 다 자라서 출산해가지고 아이를 그냥 이렇게 화장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또 데리고 가서 화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유해를 차에 싣고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상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아내가 막 울면서 저에게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저희 아내가 굉장히 참을성이 강하거든요. 죽을 것 같다고. 근데 의사가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놨다간 산모가 위험하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포기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포기서를 쓰고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자궁을 이렇게 풀으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이를 넷을 한 달 새에 일주일에 한 명씩 낳았습니다.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희망이를 다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다 똑같이 이제 화장하고, 그리고 그 유해를 차에 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고, 그 상담하신 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때 상담했던 분이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신천지에 나오신 분이고 간증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내 아이를,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희망이었죠. 그 아이를 이제 그 우리 첫째 딸 뿌려줬던 곳에 이제 뿌려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냥 그때는 굉장히 많이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많이 울고 많이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있다가 하나님이 또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노아랑은 6살 터울이 나는 이삭이를 하나님이 선물 주셔서, 그때는 그냥 생겼어요. 그냥 우리 바나바 훈련원에서 훈련 받을 때, 우리 이태호 목사님과 같이 훈련 받을 때 우리 아내한테 우리 1년 동안 우리 훈련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라고 훈련 받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휴직을 했거든요. 너무 막 사이가 좋아가지고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이제 낳아서 지금 이제 그 이삭이입니다. 지금 이제 6살 터이나 집에서 지금 이제 5살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저희는 아이를 7명을 낳았습니다. 이래 노아,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희망이, 이삭이, 이렇게 7명인데 아들이 몇이었더라? 딸 셋, 아들 넷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 둘을 잘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고, 아내는 여전히 건강하게 잘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글쎄요, 저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 마음들을 좀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적어보았어요. 첫 번째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 딱 2번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처음엔 기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너 때문에 그랬어 라고 할까 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하나님께 좀 떳떳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조금 좀 하나님 날 더 불쌍히 여겨지는 것 같을 때 진짜 불쌍하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2가지의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면 너의 죄 때문에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저를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자녀를 그렇게 데려가십니까? 그것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데려가시나요? 사랑하는데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널 사랑해가지고 그런 거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내가 너희가 징계를 하는 것은 너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이고, 내가 너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서 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만약에 내가 너를 징계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너 아들이 아닌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 거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프게 했는데 좀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 일로 고백하는데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말씀을 처음에 저에게 주셨을 때 저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 인생을 바로 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죠. 저희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옷을 막 더럽히고 들어오거나 온갖 더럽히 들어오면 화장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막 닦이면서 이놈 시키 왜 이렇게 더러워서 하고, 혹은 말을 안 들으면은 매를 들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징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저희 아들이니까 그런 거였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랐어요. 우리랑 똑같이 이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왜 하셨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는 요즘에 깨달은 은혜인데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거.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거든요. 정말 무서워서. 그런데 제가 이 근래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이분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어떤 무서움이냐면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셔서 우리를 무섭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큼 무서운 분이냐면, 저는요 자녀를 잃어봤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해요. 정말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정말 이해를 해요. 너무너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눈이 멀으셨어요. 사고를 치셨어요. 그 사고가 뭐냐면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의 마음보다 더 큰 아픔이죠. 고통당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고통을 다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이분은 정말 엄청난 사고를 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시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건 그거였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서웠어요. 무서울 정도로 너무 사랑하시는 사랑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일들을 겪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매 때리시는 하나님, 내가 율법을 범하면, 내가 법을 범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너 잘못하는 거 안 돼, 똑바로 해, 이렇게 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신앙생활한 것이 저에게 굉장히 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생활 할 때도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신앙생활 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단추를 다 채우고, 지금 이제 다 채운 건 이건 뭐 원래 태워야 되는 옷이니까 채운 거고요. 단추를 다 채우고, 여름에도 긴팔 옷 입고 다니고요. 반팔 절대로 안 입고 반바지 안 입고, 커피는 마시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은 그런 어미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욥기 이야기를 조금 들으려고 해요. 저는요 욥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인인데 하나님이 징계를 주셔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셔서, 그래서 이 재앙 받은 가운데 견뎌서 그리고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겪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욥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혼날까봐 아들들 딸들이 잔치를 벌이면 하나님께 징계 내리실까봐 두려워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징계가 왔을 때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징계를 받으니까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야, 너 뭔가 잘못한 거야. 너 틀림없이 뭐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징계 내린 거야.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절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어딜 가도 잘못한 거 없고 율법이 완전했고 나는 진짜 나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다. 그러니까 친구가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너 진짜 하나님 이유 없이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너 그렇게 인정할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니네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욥이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거룩하고 신실했어. 그리고 계속 그 말싸움을 해요. 하나님 널 징계한 거야. 아니야, 나 그렇게 안 하고 나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나는 그렇게 살았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 막 이렇게 기록 얘기를 계속해 욥께서.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진노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는 도대체 날 어떻게 알고 있냐?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보니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만든 하나님이다. 참새가 새끼가 배고파가지고 울부짖을 때 내가 그거 보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를 징계할 것 같다고 생각해. 너희는 나를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때 이제 욥이 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욥을 보면서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욥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욥의 생각을 바꾸신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욥이 그 이후로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징계를,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천국은 저에게 현실적으로 되었습니다. 당장 저는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죽고 싶다 그래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정말 천국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만날 거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만날 거 소망하고요. 그러니까 삶이 그냥, 물론 가끔 치우치기도 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제가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본 것이 바나바 훈련원 산속이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왜 그러셨나요?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바나바 훈련원 산속에서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막 앙탈 부렸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얘긴데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건 아니었냐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물론 하나님 그 전에 다 저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앙탈 부리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니냐고. 그냥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들을 텐데. 그러다가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가지 딱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우리 아이를.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 얼굴도 못 본 우리 아이들, 그리고 너무 사랑했던 우리 일에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라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망탈 부렸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으시잖아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남들한테 다 보여주시고 막 별거 다 보여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십니까? 단지 그냥 그 9월 13일 지금 글씨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게 멀리서 서가지고 보여주시고 한 번 보여달라고 막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귀로 절대로 들리지 않았고요, 뭐 마음으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냥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늘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늘이 별들이 막 총총총총 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보고 싶지? 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실 거죠? 더 보고 싶,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평생 제 목숨을 다할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아니면 안 할지도 몰라요, 주님. 한 번 봐달라고.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애를 보낼 때 그 모습이 너무 기억나가지고 너무 괴롭다고. 지금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괴롭고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애들 눈 감겨지지 못한 그걸 왜 또 보게 하셨냐.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애 얼굴 한 번 보여주면 내가 그거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보여달라고. 너무너무 보고 싶지.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너 왜 이렇게 앙탈 부리고 난리니? 너는 틀림없이 만나지 않니?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마. 만날 거야. 그거 알잖아.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내 생명 주고 내 아들의 생명 주고 살린 수많은, 내 생명 주고 구원한 수많은 나의 자녀들, 얼굴도 못 보고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은데 너는 그것 때문에 그러냐? 딱 한 번만 내 마음을 조금만 알아다오라고 하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앞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 마음을 알잖아요. 자녀를 보고 싶은데, 근데 저는 나중에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 너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얼굴도 못 보고 죽어가고 있는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때까지 내 마음을 조금만 알고 그때까지만 너 내 사명을 좀 감당하면 안 되겠니? 내 소식을 전해줘, 내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제가 그때 네 그랬습니다. 안 보여주셔도 감사합니다. 끝내 하나님 안 보여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신 이 이단 상담 사역,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주의 사역에 더 열심을 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새롭게 한수에 나가서 이 간증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막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정말 전화도 많이 하셨어요. 문자 메시지, 전화, 그리고 만나자 그런 분도 계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격려해 주셨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격려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깨달은 하나님을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께 하신, 전사님께 하신 일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지금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분인데,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놈을 안 때린 게 지금도 후회됩니다. 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너무 많이 얘기해 주셨고요. 그런데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 들리지 않고, 단지 제가 그때 장례식 때 기억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주고요, 막 기도해 주고요, 막 주여 기도해 주고요. 그런데 정말 죄송해요. 그때 위로가 하나도 되지 않았고요. 어떤 분들이 위로가 되었냐면, 저에게 와가지고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울어주는 분들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었어요. 같이 울어주는 분들이 막 울어주고, 그러면 그냥 제가 그냥 마음이 따뜻했었습니다. 조금 위로가 되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막 문자로, 전화로, 그 이후에 방송이 2번 나갔었거든요. 제 간증 방송이. 그러니까 2번 제가 그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막 메일로, 장문의 메일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뭐 있습니다라고 본인이 깨달은 걸 이야기하셨는데, 아니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왜 그러셨는지 저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몰라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이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깨달은 거 그냥 단지 이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정말 무서울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고통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사역에 그 마음을 아는 저를 부르셔가지고 세우셨다고, 이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요? 자녀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내 자녀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나 보다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목사, 전사님 복 주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내를 또 데려가셔요. 그것도 일주일에 1명씩 데려가셨어요. 아이 4명의 유해를 차에 싣고 다녀보셨나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는지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지금도 몰라요. 제가 아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저에게 절대로 나쁜 거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실 때 일단은 실컷 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들을 겁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제가 아는 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오르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건 저를 인도하건, 제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 오르시답니다. 왜?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신실하기가 그지없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오르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게 옳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여러분, 근데 저는,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한 것은 그리 아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글이 아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글이 되고자 했던 거는 내 뜻이고 내 계획이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었어요. 그냥 살면서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르시다. 지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사건을 해석하고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해요. 그냥 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하나님 오르시다라는 걸 알고요.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계시고 울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의 간증이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의 객관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을까 일단 걱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그 저에게 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다르게 역사하시고 다르게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아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